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 모두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활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원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공의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의료기술, 경제력, 외교력, 심지어 한국교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속히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하심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강령령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한국교회가 지도자들과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궁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 한국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하여 세워주신 주님 목자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영육 간의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성도들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고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얼굴 보고 예배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과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봄이 되었는데도 봄 같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고 거리마다 꽃이 피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발병19 발병 전과 또 발병 후의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방식이라 아니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더 자주
발병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이 매년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도 예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멸망당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이런 빠르게 확산된다면 인류는 그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개발하지 못한 인류는 결국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로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 종말을 향한 세계관, 끝을 향한 세계관입니다. 즉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인류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더 살았으면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더 한 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종말이 핵무기로 인한 종말이든 아니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기상 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종말이든 분명히 지구는, 인류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전염병이 횡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작가인 플란체스코 멜란트리라는 작가가 얼마 전에 영국 가디언지라는 그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한 내용의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 기고한 글의 제목은 미래로부터의 편지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끔찍하게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오랫동안 서로 원한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사소하게 여겨져서 전혀 전화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쑥 전화해서 안부를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그 작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봉쇄된 상태에서 지내면서 뭐 주변에 누가 죽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뭐 세상 떠났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으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살아있냐, 괜찮냐 이런 문안하고 안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본능과 같습니다. 이런 본능을 떨쳐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세속적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다른 종교에서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의 방법이에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겠지만 시체 곁에서 몇 달 동안 시체가 썩어져서 뼈만 남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돌아가신 분 시체를 장작불에 태워서 화장을 합니다. 자, 이런 장례법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시체 곁에서 시체가 부패해서 이제 뼈만 남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하느냐?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싼 인삼, 귀한 녹용 먹여가면서 보양한 육신이 이렇게 썩어져서 뼈만 남는구나. 비싼 돈 들여가면서 피부 마사지 했는데 이렇게 부패해서 죽어가는구나. 그동안 내 몸 보신한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단 말인가. 좌파 우파 갈라가면서 혈기 부리고 핏대 올리며 싸웠는데 그런 육신이 이렇게 썩어져서 뼈만 남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시신 앞에서 그렇게 시신이 썩어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장례할 때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화장은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화장장 안에 넣는 것으로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화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줌에 그야말로 굵은 뼈 몇 조각만 남는 그것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다 불에 타서 이것이 뼈만 남는 그런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유족들, 친지들이 받을 충격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서는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친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화장을 해요. 자, 그러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 타서 이제 뼈만 남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화장장에 가서, 저도 자주 이제 교우들 이제 떠나보낼 때 화장장에 가서 제가 직접 거기 참관해요. 참관해 보면 이제 한 2시간 후에는 이제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그것이 충격적으로 이 뇌리에 박히진 않아요. 그런데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신이 이렇게 부패해서 뼈만 남는 과정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고인이 이제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될 때 받을 충격은 대단해. 평생 가요. 그러니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저렇게 이 아등바등하고 뭐 사성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동양 종교에서의 장례는 단지 돌아가신 분을 떠나보내는 의식, 돌아가신 분을 떠나보내는 과정만이 아니에요. 이 동양 종교에서의 장례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는 것을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독교에서의 방법입니다. 자, 기독교에서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하게 담대하게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천국 확신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믿음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기독교의 방법은 이 타 종교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우리 속에 성령님 주시는 그런 확신과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올해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라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는지, 나는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이 코로나19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팬데믹 유행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이 사건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 각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 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뒤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께 제자들에게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4명의 기자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지켜주셨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떠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엄마 잃은 아이가 불안해한 그 불안함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잃은 아이가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인 평안, 이 평안은 지금 2020년 지금 4월 12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나도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세상이 찾아올지,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또 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이 코로나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질병이나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질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라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문제나 질병 없는 그런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 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 이 전염병에 감염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고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서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셔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제자를 만날 때는 주일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밤이 되도록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담대함을 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생명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는 여전히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노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이 의심을,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아가셔서 단지 찾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까요? 주님은 앞으로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었지만 아직도 봄이 아닌 것과 같듯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평안함, 아직도 기쁨, 은혜가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언제 참 평안을, 언제 참 행복을, 언제 참 능력을 회복합니까? 주님 만날 때죠.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동화 작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어린이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동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거인, 욕심쟁이 거인이란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거나 또는 들었을 아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한 마을에 어린이들이 이제 거인의 정원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거인의 정원은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아주 보기 좋은 멋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이 집에 정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거인은 자기만 아는 욕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잘거리며 놀던 아이들이 그 막 정원에서 이제 쫓겨나가고 다 떠나자 따뜻한 겨울도, 따뜻한 계절도 이 거인의 정원에서 떠납니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정원에는 더 이상 새도 노래하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거인의 정원은 눈과 서리만 내리는 매서운 북극만 보는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거인은 왜 우리 정원에는 계속 이렇게 추운 겨울만 계속되지 이유도 모른 채 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거인의 정원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인의 정원에 찾아 들어온 아이들과 함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몰래 작은 구멍으로 거인의 정원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 들어가 노니까 봄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거인은 왜 지금까지 긴 겨울만 우리 정원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제 거인은 자기 정원에 봄이 왔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아직도 겨울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조그마한 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은 이제 나무에 오르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오르지 못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인이 그 아이를 안아서 나무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진 거인의 담을 다 부숴버려요. 그러자 그 한 구석에 아직까지 겨울이 오지 않았던 그 구석에도 이제 봄이 찾아오고 거인 정원 전체에 따뜻한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거인은 이제 아이가 거인을 나무에 올려주게 되자 이 소녀는 거인에게 고맙다면서 이제 포옹해주고 입맞춤해줍니다. 욕심장이었던 자기만 알았던 거인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좋은 친구로 변화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하루 종일 정원에서 잘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찾아왔어요. 거인이 보니까 자기가 조금 낮에 나무에 올려준 작은 소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벌써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이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그 아이 보면 내일 꼭 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대답은 우리는 그 아이를 전에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사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 거인의 마음속에는 이 소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거인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준 그 소년, 자기에게 처음으로 포옹해주고 처음으로 입맞춤해 주었던 그 소년을 그리워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 거인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이 다시 거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 양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보여요. 그 소년은 오래전에 거인이 나를 또 많은 소년들을 이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던 그 친절을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정원에 거인을 초청합니다. 이 소년의 정원은 이 거인의 정원보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정원이죠. 이 천국의 정원으로 이 거인을 초청해서 이 거인과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다시피, 추측하다시피 당연히 이 마지막에 등장한 이 소년, 이제 손에 이제 손발에 못자고 있는 소년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인의 정원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추운 겨울만 있었던 거인의 정원은 욕심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 속에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없이 사는 냉기만 감도는 그런 인생을 말할 것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추운 겨울만 있던 거인의 정원은 예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에 그곳에 봄이 찾아오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소년이 거인의 정원에 들어갔을 때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인생들이, 의심과 불안에 빠진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기상으로는 봄이 되었고 기온도 따뜻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겨울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자체로 병에 걸리고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두려움과 의심, 절망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절망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이, 의심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솟생하는 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기쁨과 감사를, 만족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가운데, 이런 질병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백성들 아무도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고통 겪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야작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든 곳에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건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온전한 11조와 각종 예물, 부활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친 귀한 정성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아울러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물질 까닭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일 3번에 걸쳐서 예배드립니다. 9시, 12시, 그리고 4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목장별로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떨어져서 또 분산해서 예배드리도록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린 대로 또 목자들이 안내한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댁에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 모임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도록,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많이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그 좌석에 보면 이제 좌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주시면 이제 2m 사방으로 전후 좌우 2m씩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서 우리 최대한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지침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 감염된 자가 올지라도 전염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로 소독하고 2m 성도 간에 2m 유지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이제 문 다 환기시키고 또 여러분 앉은 자리를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또 명단을 다 작성해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이제 발열 체크해서 온도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37.5도 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서 37.5도 넘는 분들은 2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도 넘으시면 집에 가서 따로 예배드리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